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로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륜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리돈 비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을 때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다의 죽음 뒤에 이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유다의 베들레헴이 아니라 스불론 지파에 속한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다의 베들레헴은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베들레헴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그리고 사사기 역사를 봐도 이 초기 시대에 대부분의 사사들이 북쪽에 속한 지파 가운데 나왔고, 그 뒤를 잇는 지금 사사들이 보면 엘론이나 입돈이 계속 스불론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서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땅에서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이 말은 밖으로, 밖에서라는 것은 국외라는 의미도 들 수 있겠지만은 나라 밖에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는 않았겠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래서 이것은 이 밖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스불론 지파의 밖에 있는 지파들에게서 전부 통혼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 30명, 딸 30명인데 60명인데 이들을 모두 다른 지파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보통은 자기가 자라난 지역에서 자라나면서 시집장가를 가게 되는 거에 맞는 거겠죠. 이 시절에는 교통이 활발하거나 다른 무슨 연결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왔다는 것은 모두 다 사실은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입산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묶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결탁과 유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로 묶는 그것이 주님인데 그 주님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당연히 관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관계고 사돈이고 무슨 친척이고 이런 식으로 얽힐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입사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뒤에 14절에 가면 사사 압도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부유함과 아주 부유함의 상징인 거죠. 그런데 아들 30명에다 손자 30명을 봤다는 것은 압돈이 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된 것은 8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사사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돈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부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관계가 많아서 아는 사람들, 친구들, 정치적인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다는 건 이스라엘의 가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행하였다는 것은 압돈이나 엘론의 뒤에 이런 악이 나타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라는 것이 야사프라는 말에서 온 건데, 바요시프라고 하는 말인데, 야사프라는 말은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죄가 경계를 넘었다는 거죠. 레드라인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가 있고 매일 죄를 짓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관성이 있죠.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아, 이런 사람은 주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죠.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주님이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그것이 차올라서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선, 그것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 허물이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디서부터 쌓여갔을까? 이것은 계속해서 쌓여온 거죠. 이 압돈의 때, 엘론의 때, 입산의 때, 입다의 때 계속 죄가 쌓여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때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힘센 민족을 만나면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압돈과 엘론과 입산의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 기드온나 입다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놀라운 승리도 경험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더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이 겪는 참혹한 실패가 있죠. 큰 실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실수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삶의 깊은 그 심령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인데, 그 인생은 모험이죠. 우리 인류가 남긴 수많은 신화들, 그런 신화들을 보면 영웅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영웅이 그 모험을 떠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수많은 영웅담을 쌓지만 본질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형을 찾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모험이 있고 좌절이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큰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상을 사는 사람들, 삶 속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변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도대체 그 삶의 의미는 뭐였을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를 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압돈이나 엘론이나 입사는 그들의 삶을 결국 한두 줄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거죠.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될 그 야곱의 이야기,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받아냈죠. 그런데 그 축복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 축복을 받고 첫 여정은 삶이 쑥대밭이 되고 무일푼이 돼서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내리고 삶의 새로운 변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는 삶이죠. 수많은 모험과 싸움이 있지만 사실은 외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점점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경랑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깨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상에 붙들린 사람들, 현상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은 그냥 안일함과 평안함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애들은 결혼해서 뭐 가정을 잘 살고 집은 뭐 부유하고 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의미도 없는, 도대체 왜 태어나서 왜 살았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주 안에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 그냥 생존을 위해서 생존하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 거죠.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잘 살았죠. 에서가 축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모의 재산은 에서가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훨씬 더 잘 되고 자식들도 더 야곱의 자식들처럼 고생을 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실제 거기를 차지하고 살았던 건 에서죠. 그런데 그 땅이 내 땅이 되기 위한 주님의 땅이 돼서 주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런 존재,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삶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 나중에 에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완전히 흡수되고 사라져버렸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곳을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발견할 수도 붙들 수도 없는 우리의 심령의 역사인 거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그것이 고난에 얼룩진 것이라도 기드온의 삶이 의미가 있고 삼손의 삶이 의미가 있지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과 같은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는 삼손의 삶을 만나요. 삼손은 영웅이죠.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죠. 그런 용사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큰 용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꼭 만나고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구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작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늘 염려가 있습니다. 내 길을 한치도 자라게 할 수 없는, 무엇 하나 내 뜻으로 할 수 없는데도 내가 하겠다고 주님을 밀어내고 염려와 근심으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의 영락교회를,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만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며 그것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밀인 것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해져서 생존에 만족하고 안일하고 평안한 삶이 목표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삶의 자리가 커지며 생명의 권세가 커지는, 승리하는 더 큰 하나님의 용서로 커져가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